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1장 52절로 5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의 그 아버지 이삭의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야곱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 일단 아내가 4명이고요. 자녀가 딸까지 합쳐 13명이고요. 그리고 우양들이 많이 있고 또 종들이 있단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야곱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할까요? 야반도주. 야반도주를 합니다. 삼촌 몰래 모두 모아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도망치듯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날고기여도 라반을 따라가지 못해요. 라반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야곱과 함께 일을 하는 목동 가운데 한 명을 심어 놓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자마자 그것을 눈치챈 한 목동이 3일 길을 달려 라반에게 가서 이 일을 보고합니다. 그 시대에 휴대폰과 같이 멀리 있는 이에게 전화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뛰어가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라반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벌써 야곱과 그 가족은 떠난 지 3일 된 상태입니다. 보통 그 정도 되었으면 추적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종이, 그 목동이 3일 길을 쫓아가서 보고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밧단 아람까지 3일 길을 달려와야 하고요. 벌써 6일이잖아요. 그리고 3일 길을 갔으니 3일 길을 쫓아가야 하니 9일을 걸린단 말이죠. 심지어 야곱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 큰 땅에서 야곱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누굽니까? 내게는 불가능은 없다. 라반은요, 추격조를 딱 결성해 가지고요, 우리 조금 먹고 조금 자고 남은 시간을 추격하자 하고 정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야곱을 추격합니다. 야곱도 그런 라반을 알았기 때문에 온갖 머리를 쓰며 이 길로는 못 쫓아오겠지, 저 길로는 못 쫓아오겠지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역시 라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대로라면요, 9일이 걸려야 야곱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은 단 7일 만에 야곱을 찾아냅니다. 와, 대단한 거죠. 정말 무섭게 추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다음날 아침 야곱을 덮칠 수 있습니다. 라반은 그날 저녁에 빨리 잠에 들었을 거예요. 왜냐? 다음날 거사가 있잖아요. 큰 거사가 있잖아요. 얼마나 벼르고 별렀겠습니까? 이제 내일 야곱을 만난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모닥불 앞에서 잠이 들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왜냐? 다음날 큰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라반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반의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현몽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꿈에 우리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꿈속에서 예수님이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천사가 되었든 그렇게 거룩한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일들은 그 응답으로 많이들 경험하는 좀 신령한 체험입니다. 혹은 이제 꿈을 꾸면서 목사님을 꿈에서 봤다는 분들 참 많아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꿈에서 봤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꿈으로 종종 나타나세요. 그런데 라반은 이방인입니다. 라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간혹 성경에도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멜기세덱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경계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방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계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반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라반이 신을 섬겼다면 라반이 그 신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했습니다. 그 불자들, 불교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꿈에서 혹은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만배를 하는 가운데 부처가 현현했다는 이야기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의 신이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체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이 바단 아람 땅에서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라반도 틀림없이 자기 신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라시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현몽하실 때에 라반이 섬기는 신은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기는 제 구역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상도 아닙니까? 이럴 수 있을 것인데, 아니 불쑥 여호와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큰 신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세계에 계열이 있는 것이에요. 신의 세계에 그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신,
제끼고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전에 새신자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참석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답답한 마음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아시고 성도님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은 인생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 성도님, 하나님께 간절히 만나달라고 간청을 드리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성도님이 저에게 재차 또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요, 그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고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깜짝 놀라면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요? 그래서 예,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죠. 목사님, 제가 무당을 많이 만났거든요. 점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내가 모시고 있는 신께서 꼭 이러면서 말을 하던데, 목사님도 지금 목사님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네요. 목사님과 무당은 같은 계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딱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뭐 신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왕 신을 섬길 것 같으면 잡귀를 섬기는 것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더 멋있고 그게 더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 국악을 하시잖아요. 특히 창을 하십니다. 이 창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 이제 명창은 이제 서편제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서편제가 영화로도 나오고 이렇게 유명하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쪽은 동편제거든요. 그 동편제 하시는 분들은 그 서편제를 이렇게 약간 낮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서편제는 그 가성을 쓰지만 이 동편제는 이 진성을 쓰기 때문에 이 동편제가 진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마 서편제는 동편제가 이상하다고 하겠죠. 여튼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 학원을 하고 계실 때 말이죠, 학생 중에 누가 배우러 왔냐면 무당이 배우러 온 거예요. 무당이 뭘 배우러 왔냐면 이 푸닥거리를 하기 위해서 장구를 쳐야 하는데 장구 치는 법을 몰라서 그 장구를 치는 걸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거지 가르쳐 주시는데, 어머니 마음이 이게 좀 이분을 볼 때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이 장구를 가르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내가 그 당신들 세계를 잘 아는데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이 당신 나이 들고 병들면 버린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신을 옮겨 타라. 참 전도 방식이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무당 아주머니가 어머니한테 그러시더래요. 선생님, 저도 압니다. 제가 병들고 나이 들면 그 신이 저를 버릴 걸 압니다. 왜냐하면 동료 무당들도 그렇게 버림을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신이 가장 크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못 옮기냐면 후환이 두렵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제가 지금은 옮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병들고 나이 들어 이 신이 저를 버리면 그때 예수 신을 섬기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참 안타깝죠. 세상의 신들은 못돼가지고 악해가지고 그를 섬기는 자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놓아주느냐? 쓸모없을 때 놓아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저는 이쯤 돼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복을 만나서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잡귀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지금 얼떨결에 잡귀를 섬기고 있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으신 예수님 만나서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더 감사하죠. 저는 목사가 됐으니 너무 감사하죠.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그때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 게. 골목길로 그 골목길인데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딱 들어갔더니 막 불상이 있고 막 이런 데예요. 즉 저를 데리고 점을 보러 가신 거예요. 저를 데리고.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어중간한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그 점집을 갔어요. 근데 그때 지금도 신기한 게 여러분 그 타로 있잖아. 타로. 거기에서 카드 같은 것을 쫙 깔아놓고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 점치는 분한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었는데 이렇게 하더니 카드를 딱 뒤집는데 그 카드의 그림이 뭐냐면 동자승이 나무 위에 그 복숭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그 신을 섬길 사람입니다. 나중에 스님이 되든 뭐가 되든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머리를 안 밀고 예수 믿어서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정말 극악한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신앙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있었고, 어쩌다 보니 내 주위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또 있었고, 어쩌다 보니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했고,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을 가진 거룩한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신 중에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주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어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말도 섞지 않고 싶으셨는지 짧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일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를 평안히 보내주어라. 라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것이고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마음에 느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3월 9일 아닙니까? 9일이에요. 3일 전 6일 날 울산에서 사진 하나가 찍혔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지금 독수리 날개에 까마귀가 앉은 거예요. 이 정신 나간 까마귀가 날다가 힘들었는지 아마 그 독수리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앉을 곳이 있네 하고 이렇게 앉았던 것 같아요. 전 저 사진을 보면서 저 독수리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아마 도시락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저 까마귀를 보니까 꼭 라반이 생각나더라고요. 라반이 일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심지어 야곱과 함께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불쑥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 까마귀 마냥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들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평생에 섬긴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 라반은 그의 계획대로 야곱을 덮칩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잠을 자고 있었고 갑자기 라반이 그의 용사들과 야곱을 덮쳤을 때 야곱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다시 노예로 저 집안으로 끌려가겠구나 라고 하고 모든 걸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상합니다. 라반이 너무 공손합니다. 그리고 약간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횡설수설해요. 그러면서 라반이 말하기를 윽박지를 줄 알았는데 좋은 말로 어찌하여 몰래 갔느냐. 말을 하고 갔다면 잔치도 벌여주고 축복해주면서 잘 보내줬을 텐데 이렇게 몰래 가는 것은 나의 딸과 나의 손주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보내는 그런 섭섭한 일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를 해야 할 권세가 있지만 너의 하나님이 어제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 아무 말 하지 말라 하셔서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참 섭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저번에는 하얀 양들을 얼룩양으로 만드셔서 나의 일에 개입하여 주시더니 이번에는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나의 일에 개입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끝까지 의뢰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만난 야곱과 라반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납니다. 참 여기에서 라반의 짠한 모습이 남아요.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에서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이 돌무더기를 너도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넘어가지 않겠다. 이게 무엇이냐? 라반이 볼 때 나중에 야곱이 힘을 모아서 자기에게 오면 자기는 이제 나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자녀들이 야곱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너에게 넘어가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넘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다른 여자를 얻지 말고 그리고 나의 딸들을 박해하지 말아라. 참 이게 또 아버지 마음인가 봐요. 그렇게 딸을 이용해 먹어놓고도 이 딸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화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반은 화해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라반에 대한 서러움은 대단합니다. 자신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라반은 20년간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아니죠. 모두 강제하기 위하여 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라반에게 이만큼이라도 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입장 바꿔서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야곱이 미운 사람이에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딸도 내 것이고 손주도 내 것이고 양도 내 것인데 어디서 굴러온 야곱이 다 가져간 것이에요. 라반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야곱은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결혼시켜놨더니 배신을 해. 나쁜 놈 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잡히기만 잡혀봐라 하고 쫓아간 것이 지금 그 자리였다고요. 그러나 야곱과 라반은 이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기적적으로 화해합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여러분, 야곱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 트러블이 있는 것은요, 내 입장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다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내 생각, 내 이야기만 해서는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상식 밖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도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품지 않으면 화해가 되지 않아요. 야곱과 라반이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기적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화해할 수밖에 없었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받은 은혜가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화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옛날 그 마을에
이제 같은 성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문중이라고 해가지고 그럴 때는요, 그 마을 속에서도 원수지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수가 계속 싸우면 그 동네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이렇게 중재를 했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동네에서 그 어르신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도 이리 와보게, 자네도 이리 와보게 하면서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제 화목하게 살아야지 않겠는가, 이 한 동네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화해를 시키면 그 어르신의 얼굴을 보고 화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하죠. 꼭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라반을 데려다 놓고 야곱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화해를 시키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도가 다른 이와 원수 맺지 말고 화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언감생심, 감히 품을 수 없는 마음이란 뜻이죠. 언감생심,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너무도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른 이와 원수 맺은 상태로 예배를 평안히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 있어요. 여전히 원수 맺고 있으면서도 평안히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평안히 드려요. 그렇게 되면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어요. 그의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오래되어서 둔감해지신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그 둔감함을 깨는 역할을 하여 그분에게 죄책감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여러분이 성도라면 화해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는 그의 품이 커져서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곁을 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한 자락을 펴서 곁을 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내가 합당해서 나를 걷어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도 내가 좋아서 걷어주신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나는 주님과 원수였으나, 나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나 주님께서 그분의 한 자락을 펴주시어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도 또한 그 주님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용서한 이유는 야곱이 받은 서러움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 서러움보다 너무 커서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해하는 일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근심하십시오. 이러한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유익한 근심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미워하는 마음하고 관계가 없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성도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태어난 나는 똑같이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건 화해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찬양팀이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 따뜻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이란 가사가 나와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따뜻한 곁을 다른 이에게 내어줄 수 있는 이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화목의 사람, 내가 용서의 사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용서의 사람 되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고백할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화목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어 주님의 명예를 높이는 주의 종들 되겠나이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인들의 삶을 풍성하게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얹어 놓읍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리마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특별히 마음의 우울함, 마음의 공허함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화목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사랑의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